누가복음 22장까지 읽었습니다. 이 저녁에도 다른 일들 다 젖혀놓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순환의 한 주간에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오늘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되어진 일들 다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부분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순절 7주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이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이고 그 순환의 한 주간 중에서 화요일 날 가장 많은 말씀을 하셨고 수요일 날은 베다니에 가서 쉬시면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그러한 영접을 받으면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모의를 하고 또 과부가 하나님 앞에 드린 엽전을 칭찬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21장 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헌금, 재물,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수없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게 듣기가 좀 귀에 거슬리는데 왜 주님은 계속 말씀하실까요?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도 내 것이고 네 생명도 내 것이고 모두가 다 내 것인데 너희가 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니 이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주 쉽게 누가복음 18장 요거 전에 18장에서 한 율법사가 관원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다 지켰었죠. 어려서부터 10계명 끝내주게 다 지켰습니다. 그러냐?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데 너 있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주어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재물이 심히 많은 거로 심히 고민하며 떠나갔다. 이렇게 계명 같은 건 다 지켰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재물의 뜻이 다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다른 율법은 다 지켰는데 그래서 그거 하나만 내가 좀 제대로 하면은 너 틀림없이 영생을 받고 너 멋있게 될 거야 그랬는데 그 믿음까지가 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재물이 많아서 심히 고민하며 돌아갔더라. 그래서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아무리 잘하고 또 잘하고 잘해도 2%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재물 관계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 그런데 주님은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요한계시록에로도요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합니다. 재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을 라오디아 교회에 그냥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과부는 부자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렸다고 하셨을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걸 주께 드리는 것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재물 중에서 몇 퍼센트를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부자는 많이 드렸는데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니까 아주 작은 거예요. 눈꽃만큼 드려도 부자는 엄청 많아. 가난한 과부는 자기 재산을 다 드렸는데도 엽전 2렙돈밖에 안 돼. 가장 작은. 예수님은
이 부자는 자기의 소중에서 가장 작은 일부를 드렸지만 과부는 자기의 재산 전부를 드렸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칭찬을 들은 것은 자기가 결혼할 준비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제자는, 가룟 유다는 낭비하고 허비한다고 난리를 치지만 그거하고 주님은 상관이 없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내 이름이 증거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개념이, 이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정립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물의 축복 안 주십니다. 오늘도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요. 주님이 다 아시거든요. 아니 우리 사람 모양 모르면은 왔다 갔다 꿈치고 이런 거 모르면은 괜찮아. 근데 주님은 속속들이 다 아시거든요. 제가 도봉동에서 목회할 때 한 자매가 예수를 믿고 너무 좋으니까 남편을 인도했어요. 전도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은혜를 받으니까 부인까지도 따라서 은혜를 받는데 이 남편이 하루는 기도하는데 너 나에게 얼마를 갖다가 드려라, 가져와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남편은 직장도 잘리고 이제 직장 취직하려고 갔는데 아니 그걸 드리라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고 그러니까 부인한테 얘기하니까 부인이 그 위층에 구역장이 살았어요. 구역장하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얘기해보자. 목사님한테 상담해보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드려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야. 너 적금 들어놓은 거 있지 않니? 적금 들어놓은 거. 적금 들어놓은 거 말씀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 100 몇십만 원이 있었는데 그거 적금 들어놓은 거 깨가지고 100만 원인가 드리라 해서 100만 원 죽게 드리고 그다음에 자기네 그 생활비 하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 보세요. 이 친구가 대형 면허를 따가지고 저 도봉산 19번 종점, 그때 서집사님이 그거 할 때야. 같이 이제 거기 19번 버스 그걸 이제 하는데 초보자는 취직이 안 된다는 거야. 초보자는 경험이 있어야 되지. 근데 운전면허 따라갈 때도 시간이 늦어가지고 그냥 헐레벌떡 가가지고 그 하나님 은혜로 간신히 면허도 땄는데 초보자가 거기 된 거야. 초보자가.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간증하는데요. 다 은혜 받았잖아요. 여러분 통장에 얼마 든 것까지도 하나님 다 말씀하셔요. 다 하셔요. 아무리 꼬부쳐놔도 소용없어. 하나님 다 하신다고. 안고 일어서는 걸 아시잖아요. 시편 139편에 보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하나님 다 하신다 그랬어요. 사람이나 모르지 하나님은 모두를 다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수작을 부리지 말아야 돼. 죄송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지. 솔직해야 돼. 다 내려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자, 4절 보세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이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네. 생활비 전부. 여러분, 생활비 전부를 넣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생활비는 내가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런데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니까. 그러니까 칭찬받을 만한 거죠.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사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계속 있었죠.
주 70년에 티토 장군이라고 한 로마의 장군이, 티토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사실 성전에 돌 하나도 도로에 남지 않도록 다 폐허가 되도록 그렇게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다 그거 이루시는 거죠.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야,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재난의 시작이 되고 그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13절 그래서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가까운 사람들이 이간질하면서 왕따를 시키면서 막 사단들에게 막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미쳤죠?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데 계속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정상적인 눈으로 아니 보는 거지. 코로나의 온상지가 교회로 보는 거지 그냥. 얼마나 몇 달 동안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고 있잖아.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말이죠. 수없이 콩나물시루와 같이 지하철이 그렇고 대중교통이 그렇고 그런 데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어쩌다가 교회에서 한번 일어나면 난리 법석이 나고, 정말 무슨 문둥병 환자라도 보듯이 그렇게 쳐다보고요. 이미 주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어쩌다 한 사람에게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아.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데, 내가 지켜주는데, 내 자녀들인데 왜 걱정하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참고 견뎌야 되는데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가능치 않습니다. 믿음으로 커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셉이 만일 인내심이 없었다면 왕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이 나를 팔아먹냐?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아무 잘못도 없이 나를 왜 감옥에 쳐놓냐? 막 까발리고 막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이런 방법, 인내합니다. 계속.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다 몰라고, 다 왕따를 다 당하게 하고, 다 따돌림을 당하게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만 보고 인내하며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사람의 이 말에 이쪽으로, 저 말에 저쪽으로 가고 어쩌니 저쩌니. 좀 무거운 입을 가지세요. 무거운 입. 그래서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말하는 게. 잘 똑같은 것 같지만 잘 말이 중요한 거지. 말 잘하는 것은 실수할 수가 있어요.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속성이 참 많아요. 두 번 말할 건 한 번만 하고 조심하면서 하는 게 참 좋아요. 이게 인내를 키우는 거예요. 인내심을. 요셉은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말 안 하고 혼자 그저 가면서, 인내하면서 갔더니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면 멋지게 자리매김하게 하시고
가족을 구원하잖아요. 한 나라를 구원하잖아요. 얼마나 멋진 그의 간증거리가 되는지 몰라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겨요.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겨요.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뭘 남겨요? 간증을 남겨요. 아브라함과 같은 간증이 있어야 돼. 이삭과 같은 간증이 있어야 되고 야곱과 같은 간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간증이 있어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내 후손들에게 남겨줄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 영성일기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남기는 거야, 그것을. 영성방에서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남긴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보화예요, 보화. 보고입니다. 27절 가겠습니다. 27절. 이런 환난과 역경이 다 있고 난 다음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복음서마다 구름 타고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계시록에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구름 타고 오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못 타고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요? 틈을 타고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구름 타고 멋지게 오신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난 다음에 이런 징조가 있고 난 다음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날이 있다. 33절 갑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질 수 있잖아요. 노아 홍수 때에 천지가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육지가 되고 육지가 바다가 되고 막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랜드 캐년은 노아 홍수 때에 저게 단 100년 동안에 이루어진 거라잖아요. 수십억 년을 가서 가이더들이 얘기하지만 단 100년 동안에 그렇게 이루어진 거래요. 천지는 뒤바뀔 수 있고 없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덫과 같이 갑자기 도둑 침입하는 것 같이.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다 임한다는 거예요. 권력자, 부자 제외한다 그런 거 없어요. 누구에게 나오는 36절 같이 읽을게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것을 피하고 이기고 능히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한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 선지는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조금 이따 22장에서 말씀하세요. 그가 깨닫고 오순절 사건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성경을 기록합니다. 베드로 전후서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그때를 회상하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침투할 때 내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가서 너를 유혹할 때 너는 이길 힘이 없다. 넘어진다. 마귀에게 먹혀버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근신하여 깨어있는 길이다. 얼마나 중요한 그의 고백인지 몰라요. 사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나. 이스라엘이니까 난 놓고 기억자는 모르겠지. 아무튼 일자 무식인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세요. 맨 영적이잖아. 모두가 성경이 영적이지만 엄청난 보고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성질 급하고 다혈질인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한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됐다?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령이 가라사대 기록하라고 하는 말씀을 쫙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도요, 그 사람의 인격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격만큼 인격대로 역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헬라에 능통해요. 사도 바울은 율법 중에 율법, 바리새인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수없이 많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데요, 베드로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 딱 2권 썼는데 사도 바울은 13권이나 썼어요.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고난과 죽음 이후에 성령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도 직계 제자보다도 제일 많은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격 가운데 그 사람이 됨됨이만큼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막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역사, 이삭의 역사, 야곱의 역사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조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무조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삭은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고 오직 아멘. 그저 아버지 말씀하시면 아멘. 기도하면서 아멘.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저 순종하는.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은 무슨 사람이었을까요? 야망의 사람이에요. 후에 그 야망이 비전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선택해서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선택하셨지만 야곱의 그런 속성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걸 완전히 바꾸셔서 야곱을 들어 쓰시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 야망의 비전으로 저 야복강 나루에서 바꿔주셔서 비겁한 자, 야비한 자, 속이는 자 야곱을 바꿔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 천사와 겨루어 이기는 이스라엘로 바꾸어서 그때부터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엮어가기 시작하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12아들이나 주어서 이스라엘의 지파를 이루게 하시고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야곱의 이름이 나라가 된다니까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서 아이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다릅니다. 한 DNA를 가지고 태어나면서도 그 인격으로, 그 속성으로 됨됨이를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지만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쓰신다 말이에요. 맞게, 멋있게, 그것도 전개시켜 가면서 해야 될 것은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깨어 기도하지 않고 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27절, 37절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공생의 기간 동안 3가지 사역, 첫째보다 가르치시고, 둘째 전파하시고, 셋째 치유하셨다. 가르치시는 이게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이 쉬시는 시간이에요. 시간만 나시면 그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쉬시러 감람산에 가시는데 사실 가셔서 쉬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는 거예요. 22장 가겠습니다. 22장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로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12 중에 하나인 가로신이라 부르는 유다.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이걸 가론 유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좀 더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어요. 마귀가 가로짓 시몬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맨정신으로 선생님을 어떻게 팔겠어요? 신임을 받아서 돈깨를 맡아가지고 3년 동안이나 일했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마음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서 집어넣어주면은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탄이 들어와서 집어넣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않도록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예수님이 팔리면은 그것을 막을 방도를 의논해야 되는데 예수를 팔아 넘길 방도를 의논하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죠. 이렇게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가 전폭적으로 가론 유다를 요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게 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서 다 붙잡고 하는 거지. 본인이 살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살하는 사람도 제정신으로 자살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가지고 뭘 사냐? 차라리 죽어, 되죠? 죽어. 성령님, 아니야, 살아야 돼. 내가 함께 하잖아. 내가 도와주잖아. 살아야 돼. 살자. 그럼 마귀는 그 말 듣지 마라. 너 지금 살 형편이냐? 죽어야 편하지. 야, 좋은 말 할 때 죽어.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그것을 까불고 있어야 돼. 안 가? 가. 너 죽을래? 가! 그러면 안 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까불지 말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가지. 예수 이름이 안 들어가면 안 나가. 안 가. 예수 이름이 안 들어가면 까불고 있네. 야, 넌 죽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오히려 그린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야 꼼짝 못해.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한다. 여러분, 3년 동안 처자식 버리고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3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돈으로 보여가지고, 예수님이 돈으로 보여서 넘겨줄 방도를 찾는다니까요. 이 생각하면은요, 시험 될 일도 없다 그래. 뭐 의기소침할 일도 없고 기분 나쁠 일도 없고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다 해줬는데 그랬는데 뭐 내가 3년 동안, 아니 3개월을 같이 먹이고 입히고 그랬냐? 이런 생각하면은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마음속에 잡아놓고 그렇게 신경 끓이며 살지 마세요. 주님이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신임했다니까요. 재정을 다 맡겼다니까요.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누가 넘겨줘도 막아주고 방패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마귀가 들어가면 여러분 마귀짓 한다 그러잖아요. 딱 보면은 아유 저건 마귀짓 하고 있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이거 마귀짓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성만찬 일식을 하시고요. 새 언약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1절 가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나는 어차피 가룟 유다가 팔지 않아도 누군가는 팔든지 어떻게든지 나는 하나님이 죽으라고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죽으러 가지만 나를 파는 그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고, 그리고 큰 소리치고 가장 좋은 윗자리에서 리더가 되기를 원했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시몬이 신앙 고백을 잘할 때 너는 반석이다,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여기 다시 시몬으로 돌아와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는데 네가 믿음이 떨어져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구나. 그런데 후에 네 형제를 좀 돌이켜서 굳건하게 해라. 그래서 오순절 사건 때 은혜 받고 베드로가 정말 주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가 말하되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자, 보는 앞에서는 정면 앞에서는 별소리 다 할 수 있습니다. 간이라도 빼어줄 것 같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아니하는 순간 이게 비틀어지고 맙니다. 꽈배기처럼 틀어지고 맙니다. 34절 한번 같이 읽어요. 34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너 이렇게 큰 소리 쳤지만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아예 그냥 베드로에게 못 박아 주십니다. 베드로가 뜨끔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사단이 베드로의 마음을 틈을 타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농도도 아주 미미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저 한 귀로 듣고 흘려가는 거죠. 이게 이미 기울어져 가는 게 저울추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이제 성만찬 예식도 다 끝나고 저 감람산에 가시는데요. 습관을 따라 가셨다. 습관을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틈만 나시면 예루살렘 그 앞에 기드론 시내가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곧 감람산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감람산이지만 마태복음 26장에는 무슨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북한산 안에 사패산도 있고 도봉산도 있고 다 있는 것처럼 감람산은 왜 감람산이냐면 감람나무가 많고 감람나무 열매가 많이 열려요. 그래서 감람산인데 왜 겟세마네 동산이 됐느냐?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이 기름을 짠다는 말입니다. 감람나무 열매를 갖다가 기름을 짜는 거예요. 그럼 무슨 기름이 돼요? 감람유가 되는 겁니다. 올리브유나 감람유나 그게 그거죠. 도끼 객긴이죠. 자,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나가사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자, 좋은 습관은 계속 보존해야 돼요. 좋은 습관은 계속 유지, 관리, 보존, 존속시켜야 돼요. 좋지 않은 습관은 빨리 잊어버리고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배 잘 드리는 거 좋은 습관입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공예배 잘 드리는 거, 새벽 기도 잘하는 거 좋은 습관입니다.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기도할 시간이 있다 없다?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 없어요. 제가 원종수 권사님 얘기 가끔 하지만 원종수 권사님은 그 바쁜 일을 하는 가운데도요, 미국 디트로이트 암센터의 전문의입니다. 너무 바쁜 가운데에도 우리같이 몇 분 차 타고 걸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1시간 이상을 드라이브해 가야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매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다. 제가 이거 국민일보에 연재된 걸 읽었어요. 하루는 독지가가 병원 하나를 아무 조건 없이 운영하라고 기증을 합니다. 원종수 권사님은 갈등이 됩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야, 하나님이 드디어 축복하셨다, 대박, 야, 신난다 그랬던데 원종수 권사님은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병원을 하나 더 운영하려면 시간이 촉박하고 시간에 쫓겨서 새벽 기도를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좋은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병원 하나 더 운영하려면 시간에 쫓겨서 시간이 없어서 새벽 기도를 할 수 없겠네요. 하나님, 제가요, 돈 많이 벌어서 병원 하나 더 돈 많이 벌어서 선교를 할까요? 아니면 전과 같이 주님과 교제하는,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알기는 잘하시네. 뚫어지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선교는 다른 사람도 돈을 벌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너하고 나와의 교제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다. 나는 너와 새벽마다 계속해서 교제하기를 원한다. 너무 호박이 넝쿨째 굴러왔네.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었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말씀을 따르기로 했다고. 그 후에 그는요, 권사로서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간증합니다. 환자들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부터 영접시키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진료하고요. 엄청난 지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프라이어리티가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좋은 습관이 있는데 좋은 습관을 잊어버리고 있느냐, 빨리 찾아야 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구죠? 현재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는 다른 사람의 좋은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습관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게는 그것이 없는데 좋은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도 좋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꿈나라로 가지 않는 거. 여러분, 추운 날씨 같은 데는요, 계속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 왜 제가 그걸 이기고 계속 가느냐 하면은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1996년. 그렇죠? 24년 됐네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순종하고 이것이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하는 것. 그랬더니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시잖아요. 건강하게 하시고. 육체는요 얼마나 예민하고 육체는 얼마나 쉬고 놀고 평안한 거 이런 걸 바치는지 몰라요. 영혼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영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험산줄령이고 왕따고 따돌림이고 없어요. 영혼은 무조건 성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거 선택입니다. 영혼은. 그래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내 육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게 좋은 습관을 기리고 좋은 습관을 계속해서 유지, 관리,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좋은 습관은 계속해서 갖도록 해요. 그럼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나쁜 습관은 빨리 버려야 되지만 그래도 죽지 않습니다. 정지현 씨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요.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하루를 사흘로 살아야 되네. 새벽 4시 이후에 일어나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미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에 미쳤어요? 일에 미친 거죠. 일에. 그거 해도 모자라니까 시간이. 그거 해도. 그러니까 이게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 예수님이 좋은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것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40절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좋은 습관을 가지고 기도로 시내를 건너서 기도하면 이럴 일이 없는데 유혹에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잊어버렸어. 그 습관을 잊어버려서 그들을 떠나 돈 벌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으러 오셨는데 죽지 않게 해달라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몇 시간 후면은 잡혀가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 간절한 기도가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 이것은 아주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 후에 제자들에게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46절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거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면은요, 시험거리가 있을 리가 없어요. 기도하면 포기하게 하고 내려놓게 하고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냥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결정해야 돼요. 54절 갑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니,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너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이러던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니까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57절 갑니다. 57절. 56절부터가 56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또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두 번이에요.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달기 곧 울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베드로처럼 큰 소리를 쳤다고 한다면 그래 맞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제자 중에서 수제자다. 말할 수 있어야죠. 말할 수 있어야지. 그런데 베드로는 그 여종 앞에서도, 주인도 아닌 여종 앞에서도 자기의 신분이 탄로날까 봐 부인하고 또 부인하다가 그만 닭이 울고 맙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현장에 베드로는 없었습니다. 장사 지내고 무덤에도 베드로는 없었습니다. 이때만 통곡했을 뿐이지. 베드로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요? 오순절 사건 때 일어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던 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와 더불어서 또 같이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도 6명이나 되지요. 이 베드로 오순절 사건 때 변화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함으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변화의 사건이잖아요. 생명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베드로가 베드로 된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된 사건이에요. 다메섹 사건은 사울을 바울 되게 한 사건이고요. 야복강 사건은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한 사건이에요.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3사람 모두 다 큰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 전반부의 주역의 역할을 했고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 후반부의 주역이 되는 역할을 했고요. 야곱은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는 기초석을 세우는 그 후손이, 그 아들들이 다 이스라엘을 만드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로 만들어지고 기도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되고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지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좋은 습관을 계속 지속하고 계속해서 보존하고 관리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에 왜 주님 앞에 못 나오냐고 말하기도 힘든 시절, 왜 기도하러 나오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힘든 시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러나 주님,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고 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서 오늘도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하며 어려운 시절이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행복의 바이러스를 흘려보내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바이러스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며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생활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생활과 교회 모든 것들이 정상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일 하시라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